저는 오늘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혼인을 했던 이 신랑과 신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신랑은 신부에게 찾아와서 이슬을 맞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러나 3절 신부는 신랑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 내가 발을 다 씻었는데 하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신랑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6절에 그가 이미 미적거리고 망설이고 미루고 있는 사이에 신랑은 떠나갔습니다. 6절에 이미 떠나간 신랑을 후회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디서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옷을 벗겼고 그들이 때리고 오히려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이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신랑을 통해서 좋았던 기억, 깨달았던 기억, 아름다웠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후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 문 밖에서 녹화하고 있잖아요.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설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자, 머리에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좀 열어다오. 자, 오늘 또 주님은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은 나를 향해서 어여쁜 자예요. 가장 사랑한대요.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3절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들을 수 있느냐.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 시간이 되고 주일이 되면 우리는 흥분했어요. 만사일을 제껴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교회로 달려갔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 예배하는 자리에 뛰어갔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급하게 행동했고 미루지 않았어요. 만사일을 제껴놓고 주님께 달려왔어요. 그랬던 내가 지금 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옷을 벗었고 이미 발을 씻었는데 내가 또 나가야 되냐 그 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고 어떤 사정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망설이고 지체하고 미루다가 신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시간이 하루인지 한 시간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망설이다가 기회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신랑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아멘.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할 시간, 만날 시간, 함께할 시간, 사랑을 나눌 시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이 시간에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지 뭐. 자,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요.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 우리 봐봐요. 식사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잠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타이밍을 놓치면 마냥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뼈저리 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이제는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신랑을 찾았지만 어느 누구가 그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한 번만 해봐요. 기회를 놓치면 위로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올라가네. 그가 말할 때 내 문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자,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찾아 나서요. 7절, 자, 시작.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자, 거기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 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친구들을 찾아갔겠죠? 신랑이 갈 만한 곳을 알아봤겠죠? 거기 신랑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신랑이 갈 만한 곳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이 저녁에 어쩌다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을 빼앗겨버리고 신랑을 놓치고 이렇게 이 밤중에 여기 찾아왔냐고 위로했나요? 아니요. 쳐서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쳐서 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시작.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자, 웃옷을 벗겨 취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내가 입고 있는 위의 옷을 벗겨갔다. 자, 유대인들에게서 겉옷은 뭐죠? 나 전 재산이에요. 이 겉옷은 나의 전부라고요. 겉옷을 벗김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나의 속살이 드러나는 거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자,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죄악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어요. 어떤 병이 났어요? 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겉옷을 벗겨서 이제는 사람을 만날 만한, 사람 앞에 설 만한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형편과 처지가 얼굴을 들고 누구를 만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처절한 병이 걸린 것입니다. 감히 신랑 앞에 설 수 없는 처절한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뭐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대 중국기와 아픈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지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 예루살렘 여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기회를 줬을 때 붙들어야지. 모든 신랑은 똑같아. 하나님.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소유한 자만의 믿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믿는 자만이,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홀대하거나 망설이거나 제2순위로 1순위가 아니고 제2순위로 미루는 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후회합니다. 다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다음 주에 구청에 가서 이 설교 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러분 보세요. 첫사랑을 우리는 놓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계시록 3장 2장 3장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7교회에 똑같이 주신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기회 아닙니까? 지금 네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이겨야 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미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사랑의 인내와 수고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마음에서 이미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새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다오, 열어다오, 열어다오. 지금 신랑의 머리에 이슬이 맺었어요. 그런데도 망설이면서 열지를 않아요. 자꾸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자꾸 미뤄요.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해요. 나 옷 벗었거든요. 나 발 씻었거든요. 지금 내 몸 상태가요, 나갈 상태가 아닌데요. 여러 가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랑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떠나갔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얼른 문 열었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신랑을 모셔야지 하고 문을 열었을 때는 신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후회를 해요. 자, 5절이요.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 때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정신 차릴 때는 이미 기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신랑이 말할 때 내 혼이 엉뚱한 데에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내 모습을 보아야 돼요.
자, 이제 자책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어. 딴 데다 정신 팔았어. 엉뚱한 데다가 시간 낭비했어. 네, 우리는 오늘도 엉뚱한 데다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자,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미 기차는 떠나간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사정했는데 그렇게 튕기더니 이미 떠나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를 놓치지 말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 원어가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찾고 보니까 우리 그 고구마 캘 때 보시면 고구마 이렇게 줄기 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그 속에 고구마가 줄렁줄렁 달려있죠? 좀 아멘 좀 해봐. 우리 다 경험했잖아. 네? 감자나 고구마 한 줄기를 이렇게 캤는데 그 안에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고구마, 감자가 달려서 나올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은 참대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초라했어요. 애게게 했어요. 네. 이 정도가 뭐 전부라고.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내게 과분한 은혜였어요. 내게 과분한 축복이었어요. 내게 과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요.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자, 그래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크든지 적든지 무조건 붙잡아라. 그 기회를 붙잡으면 결과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아멘. 아멘. 우리 노 목사님 말란가 모르지만 감자 심을 때 봤죠? 감자 어떻게 심어요? 응? 감자 순 한 쪼가리 심는 거야. 그쵸? 통째로 하나를 심는 게 아니고 그 하나 가지고 순을 몇 개 나오니까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심는다고요. 근데 그 한 순에서 감자가 수십 개 달려 나오죠.
이게 30배, 60배, 100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하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애게게 그래요. 그런데 그건 붙잡았더니 이번에 서울시청에 가서 설교하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항상 가면 이렇게 식당에서 따로 둘이 밥 먹는데 이번에는 설교 마치고 전부 같이 식사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몇 년, 자기 신입 때 자기 서울시청에 지금 몇 년, 20 몇 년, 30년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2000 몇 년도에 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설교는 똑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이 공무원 선교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거기 가서 설교하면 돈 줘요? 돈 안 줘요. 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공무원 선교를 통해서 100배로 은혜 받은 거예요. 축복 받은 거예요. 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자, 우리 연애할 때 서로 시험하죠. 이 사람이 날 진짜로 사랑하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통과해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또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이 사람이 진짜로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진짜로 이 사람하고 평생 가야 되는 거야? 서로를 시험해. 자, 지금도 어때요? 순간순간 이 사람이 진짜요? 의심할 때가 있죠. 또 갈등이 올 때가 있죠.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죠. 어떨 때 보면 진짜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련과 갈등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왜 30년, 40년 살고도 이렇게 항원 이혼이 많은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사랑은 끝까지 지키는 거다. 끝까지 지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